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삼손,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죠. 삼손이 충동으로 인해 소원을 깨뜨렸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찌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삼손이 성공으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어진 본문이죠. 15절 이하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혜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지막 주제죠. 삼손이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죠. 삼손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삼손은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손의 경우는 이제 수태고지라고 해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예고된 사람을 이제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 요한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도 이미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해준 것이었죠.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나실인으로 헌신하기로 한 사람으로 길러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금기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독한 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도 되지만, 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독주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범위를 좀 더 넓혀줘서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라는 이제 과실 상당히 달콤한데, 이것을 조금 두게 되면 발효가 되어서 시큼해지고 이것이 알코올 성분을 띠게 되는데, 나시린의 경우는 이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시신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 보게 되면 처음에 블레셋 여인을 얻으려고 할 때에 보게 되면은 사자를 죽이게 되는 장면, 그리고 죽은 사자에게 이제 벌꿀이 이제 생기게 되자 그것을 이제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같이 행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머리를 밀지 않은 것, 다른 표현으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머리를 미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그와 같은 중요한 태도를 버리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불교 같은 승려를 보게 되면 오히려 속세의 때를 다 밀고 간다라는 표현에서 머리를 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반대죠. 머리를 길러야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이 야 머리 좀 깎아라, 머리 좀 깎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도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은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는데 저는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했다가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서 성경에서 삼손이 언급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태고지죠.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자로 확정이 되었죠. 하지만 나시린의 금기를 깬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가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노예로 이제 전락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같은 비극적인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나시린의 금기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시린으로서의 그 어떤 내용을 지킬 때에는 그것이 유효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다 깨뜨려지게 되었을 때니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죽은 사자의 시신을 만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꿀을 얻고 심지어 자기가 그것을 먹고 가족에게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같은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같은 내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로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생활할 때에 크고 작은 잘못과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도 참으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 행동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잘못된 견해라고 말할 수 있죠.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그 금기를 이제 술을 마시거나
혹은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하는 같은 두 가지 행동이 계속 이어졌을 때에 어찌 보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파기가 되었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들릴라를 통하여서 이제 머리에 7가닥으로서의 그 머리가 밀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때로는 이와 같은 방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일 성수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잘 하니까 썩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내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혹은 악을 행하는 그 같은 모습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는 그 같은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아무튼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한두 가지의 잘못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예에 대한 기간 혹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이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활동했던 삼손, 비록 금기를 깨뜨림으로 수모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함으로써 블레셋의 집을 무너뜨려 많은 블레셋인을 죽였습니다. 사사의 역할이라고 할 때에 사사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명기 도식 얘기했죠. 사람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던 그 같은 이 민족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펴게 된 것이죠. 삼손이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은 감히 이제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괴롭히진 않았다 할지라도 삼손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본격적인 고통이 이제 나타났겠죠. 삼손이 나귀 턱뼈로 셋대를 이루면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블레셋의 집을 그러니까 다곤 신에 대한 블레셋이 섬겨있던 신의 이름이 다곤이에요. 다곤 신을 섬겨있던 사람들이 이제 지붕에만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약 10,000명 가까운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건축물을 해서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이제 가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도 고대 다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그래서 방배들이 다 모여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고대 건축은 지금 같은 콘크리트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큰 기둥을 세워놓는데 그 대부분의 그 모든 하중을 기둥에 받게 되겠죠. 그 기둥을 이제 팔로 끌어안아 그것을 무너뜨리게 함으로써 그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갈 때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사사의 직무를 다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되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세상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작정하며 돌아올 때에 또 다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